오늘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53번째 시간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발라드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가수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리메이크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 리메이크 앨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는 조성모 씨가 부르기 이전에 1988년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의해서 그 3집 숲이라고 하는 앨범에 수록되었던 곡입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하덕교 씨가 크리스찬이고 지금은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함춘옥 씨 역시도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에도, 또 곡을 만들 때에도 자신들의 그 신앙적인 고백과 이런 고민들을 그 안에 녹여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은 가사를 잘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내면의 성찰과 더 나아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학의 고백도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멜로디도 좋고 곡도 좋은 것 같다, 가사도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믿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너무 여실히 이게 찬양과 같이 느껴집니다.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라고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가사가 담고 있는 그 뜻은 내 속에 나의 자아와 욕심, 죄, 슬픔이 가득하여 정작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인 당신이 쉬고 당신이 머물 곳이 없는 그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애절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합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한 체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바람의 인원보다는 훨씬 더 적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에 대한 바람이 다 모두에게는 있지만 정작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심과 죄,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기는 어렵기에 예수님도 내 안에 가득하면 좋겠고 나의 것들도 내 안에 가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 정작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는 쉴 곳이, 머물 곳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가득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신앙의 자세가, 내 신앙의 수준이 항상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까라고 하는 스스로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올라올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유대인들 역시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뜻모를 목마름과 갈급함은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한 자신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현 상태를 진단해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존재를,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한 절로 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 안에서 43절, 45절, 46절에도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연속해서 하십니다. 가르치는 방법이나 가르침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듣고 믿어 받아들일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다. 듣고서 마음으로 믿어 그대로 순종할 생각이 너희는 없다라고 예수님은 더욱더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하셨던 이유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태도도 있고, 또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그러니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토록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지는 죄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 속에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종이다. 그래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행할 것인데 너희의 그 행동은 아브라함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위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는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그들이 지금 그것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이들이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정작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게 계획하고 있었고 마음으로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는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오직 한 분뿐인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유일하신 아버지가 되주신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프라이드였습니다. 자긍심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했고 그들은 이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이지만 자신들과 피가 섞였지만 이방인들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순수한 그 혈통에 대한 그 수준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신봉의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팽배하니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는 데는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내 힘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적당히 예수님이 내 삶이 잘 되게 해주면 좋겠다는 수준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자신들의 마음을 긁어대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긁히니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첫단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좀 그들에게 편안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죄악에 머무르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전부 자기 것인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철저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괜찮지 않다.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지만 의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예수님은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너무나도 과격하게 다가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토록 냉정하고 이토록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내 현실이 조금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되었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은 게 아니다. 이 죄악은 너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죄악은 너희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너희는 이 죄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진단서를 받으면서도, 나의 진단명을 보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만 보면 의인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난 이 정도면 의인이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단순히 그저 나 스스로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니까 위로를 해주면서 내 신앙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 괜찮다 여기면서 주님과 멀어진 신앙의 태도를 갖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태도는 어찌한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적당히 달콤한 말과 괜찮은 것들로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머물기에는 죄악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죄악의 문제는 결코 그냥 적당히 하다가 괜찮아지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을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단을 들을 때는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안 좋을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의사는 제대로 된 진단을 해주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라는 겁니다. 제가 2019년도에 건강검진을 하고 3월에 건강검진을 하고 좀 의심된다라고 하는 검사지를 받고서 일반 개인 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외과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잘 얘기해 줍니다. 괜찮다. 별 문제 없다. 갑상선에 결절이 없는 사람이 없다. 조그만한 그 혹들은 다 가지고 있다. 막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말을 듣는데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 그렇구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말이 없어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말을 합니다. 위치가 좀, 모양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세청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청 검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검사지를 딱 받았는데 전 그 검사지 내용 여러 개가 써져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그때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악성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적당히 가지고 살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유, 이 정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갔으면 제가 마음 편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치료의 과정들이 일어나질 않죠. 악성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계되어 있는 병원 소개를 받아서 대학병원에 바로 가서 수술 일정을 잡고 치료의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지를 받았을 땐 불편하지요. 하지만 그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고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당장으로는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어떠한 치료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진단을 철저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괜찮겠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나의 진단이 어떤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단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 친구가 다쳤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돼서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다쳤는지 전화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태권도 3단에 제가 20대 때 학교 다닐 때 100kg였습니다. 근데 그 100kg가 뚱뚱한 100kg가 아니라 근육질 100kg였습니다. 단단하고 운동을 너무 잘했고 축구를 잘했던 친구입니다. 오래간만에, 진짜 엄청 오래간만에 축구하러 갔는데 자기 마음은 20대 때 그 잘할 때의 느낌으로 있는데 몸은 40대 중반이 됐으니 못 따라간 겁니다. 너무 창피하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서 다쳤다는 겁니다. 과신하고 착각하는 것은요, 이렇게 비참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괜찮죠. 하지만 신앙의 과신은 적당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지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던지는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감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는 체험이 나에겐 있었는가?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 흘린 경험이 있었는가? 여전히 내 속에 가득한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주 저버리는 나의 한계로 절망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럼에도 이런 답없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죄악투성이에 더러운 나를 안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녀라 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가슴 벅차는 그 감격을 느낀 적이 있는가? 만약 이러한 체험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진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런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성과 연약함으로 자꾸 나는 넘어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정할 때만 일어납니다. 내 현실을 자각해야지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좌절과 절망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할 때 드디어 살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십니다.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 난 자, 속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되어지고 붙어있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깊게 경청한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순종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의미를 다 품고 있는 말입니다. 듣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순종함으로써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그분께 없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이 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속감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포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 입문서처럼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단계, 입문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무나도 좋다.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도움받아서 풍성해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릴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 여기 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의 문제는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자꾸 나를 비우면 그 안에 만족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먼저 내가 나를 비워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투성이고 여전히 내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조금씩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지 예수님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가득하게 들어오실 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말로써, 내가 나를 비워야 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점점 내 안에서 확장해 가시며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작할 때 그 시인과 춘장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저는 이 쉴 곳이라는 단어 안에 있을 곳이라고 한번 말해봤습니다. 내 속엔 여전히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당신의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와주세요. 내 것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